오늘 저는 치유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치유와 하나님의 나라. 어떤 학생이 있었는데요, 의사 선생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선생님 제가 요즘 너무너무 힘들다고. 뭐가 힘드냐고 그랬더니 침대에 누우면 자꾸 누가 침대 밑에서 있는 것 같더래요. 그래가지고 침대 밑으로 가면 또 누가 침대 위에 있는 것 같고 잠을 못 자겠다라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건 안 되겠다, 한 3개월 정도 치유를 받아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아이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갔는데 병원에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걱정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 학생을 지나가다 만났습니다. 아니 너 왜 그때 그렇게 침대 위 아래 얘기하더니 병원에 안 오니? 그랬더니 그 학생이 얘기합니다. 내가 치유받았다고요. 어떻게 해서 치유받았더니 교회 갔더니 전도사님께 얘기했더니 전도사님이 그거 간단하다고 침대 다리를 잘라버리라고. 그래가지고 침대 다리를 잘랐더니 그 다음부터 잠을 잘 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마음속에 아프게 하는 것이 있고 연민이 있고 나의 자존감이 무너질 때가 있고 밤이 잠이 안 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거 다 알고 있지만 전도도 안 될 때가 있고 때로는 기도 한마디 안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잘라야 될 것을 잘라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입어 기도를 방해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들을 다 잘라내는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자를까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수술하고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귀한 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치유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치유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 즉 성령님이 임재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치유와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시작.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치유가 일어나요. 성령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아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시면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무너져 버리는 것이고요, 죄가 떠나가는 곳에 반드시 병도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낮은 자존감이 회복되게 되는 것이죠. 전도, 내 낮은 자존감이 회복되지 않고는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학생이 이번에는요, 자기 자신이 쥐라고 생각하는 거 쥐라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찾아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너 3개월을 입원하라 그래가지고 3개월 동안 입원을 했답니다. 다 치유가 됐습니다. 드디어 퇴원을 하는데 얘가 퇴원하는 길에 갑자기 또 쥐처럼 벌벌벌 기더니 납작 엎드려가지고 쥐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너 치유가 다 되지 않았냐? 너 쥐가 아닌 거 이제 알고 있지 않냐? 그랬더니 이 학생이 하는 말, 저는 아는데요, 저기 고양이가 모르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선생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면 안 됩니다. 예수님 믿어 구원받으신 분들은 한번 아멘 해볼까요?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교회에 왔다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서 온 것입니다. 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요, 그렇다면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신다면 우리 안에 있는 낮은 자존감이 치유되는 것이고요, 더러운 원수 마귀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의 사상가입니다. 그가 장애인들과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람이 몸이 아파서 몸이 장애인이 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면 우리 심신이 장애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몸도 치료해 주시지만 우리 심령의 낮은 자존감도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린 더 이상 쥐같이 사는 자가 아니라 고양이도 호랑이도 무서워하지 아니하는, 우리 앞에 있는 귀신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이제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밝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 성령님이 임재하는 곳에는 빛이 있습니다. 껌껌한 곳에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들어가시면 집이 껌껌하죠. 스위치를 켜면 불이 들어옵니다. 우리의 마음도 성령의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누가복음 4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은혜는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임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니까 나를 보내사 첫 번째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십니다.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전파하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치유의 사건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병에 눌린 자가 자유케 될지어다. 스마트폰 때문에 중독이 되어서 끊지 못하고 숏컷 같은 비디오들을 보면서 내가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나도 끊지 못하는 자들이 아까 침대의 나무가 잘라지듯이 주의 성령이 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이 무너지고 끊어질 것들이 끊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될지어다. 이것이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재한 가운데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주인집 아내가 한참 젊은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을 유혹합니다. 눈으로 유혹하고 돈으로 유혹하고 그가 갖고 있는 포지션, 위치로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은 그 자리에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인을 통해서 나에게 맡겼지만 당신은 나에게 맡긴 사람이 아닙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 유혹의 자리에서 도망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유혹의 자리를 도망쳤습니다. 근데 그가 간 곳은 승승장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옥에 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해서 날마다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은 요셉을 축복해 주십니다. 늘 성실했습니다. 성실함이 그의 미래와 축복을 보장하는 것이죠. 우리 신모금종의 모든 성도들이 감옥에 갇혀도 성실하면 주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다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꿈을 해석합니다. 결국 그는 감옥에서 나와서 그 잘 나가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이죠.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임재 앞에 죄를 잘라내는 자들에게는요, 감옥에 갈 것 같지만 나중에는 잘 되는 역사,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눈 보지 못하는 소경을 치유하십니다. 주님은 나병 환자, 문둥병이라고 불렸던 그 치료할 수 없는 불치의 병도 치료해 주셨습니다. 중풍병자도 살려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단순히 몸을 고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저 여러분들을 치료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을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병을 치유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노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몸이 아프신 분들이 다 치유될지어다. 마음이 상한 자도 치유될지어다. 이것은 단순히 몸이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고 내가 너의 이름을 알고 있고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해서 치유의 은혜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님이. 오직 성령님이 임하시고 기름 부음 받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을 눈먼 자에게 다시 보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손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평생 선교를 하셨던 리빙스턴, 위대한 선교사입니다. 그가 처음에 선교 사역을 시작할 때 원래 리빙스턴은 의사 선생님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해 줬습니다. 이렇게 친구 목사님에게 편지를 쓴 것이 아직도 내려옵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보게나 이곳에 와서 정말 많은 일이 있었고 치료할 사람이 너무나 많았다. 20km 떨어진 곳에서 환자들이 와가지고 치료한다. 한번 들어보세요. 부인들, 여자분들도 치료할 때 꼼짝하지 않습니다. 이 원주민들이 직경 5cm나 되는 그 상처를 치유하고 꼬매는데도, 종기를 갖다가 떼내는데도 아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원주민들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속담 속에 이런 게 있습니다. 어른은 어린이처럼 울지 않는다. 그래서 꾹 참고 수술할 때도 마취도 별로 하지 않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랑 이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나 놀랐다라는 거예요. 잘 울지 않고 아파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치유활동을 하고 성경 말씀을 증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성령님이 이들의 마음을 터치해가지고 그때부터 운다라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대성통곡하고 너무 울다가 그 울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 나갔다 들어와서 또 울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밖에 나갔던 사람이 다시 들어와서 은혜를 받고 변화받고 몸을 의사선생이 내가 치료한 것보다도 마음이 치유되니까 다른 모든 질병들이 치유가 됐다는 것입니다. 리빙스턴은 의사선생님입니다. 몸이 아픈 것은 의술로 치유했지만 마음이 아픈 상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가 되는 거죠. 누가 성경 말씀의 저자입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을 치유하면
종기, 눈에 보이는 외상뿐만 아니라 내면의 상처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상처, 육신의 질병이 치료될지어다. 16세기에 독일에서 제일 공부를 많이 한 박사님이 볼룸 하르트라고 하는 박사님이십니다. 디빙겐 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천문학도 전공했습니다. 이분은요, 세계 역사를 전공해가지고 역사도 가르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철학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대단한 교수님이십니다. 당대 가장 학식 있는 교수님이 바로 사진에 나오는 이 교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교회를 출석했는데 한나라고 하는 자매가 있는데요, 20년 동안이나 귀신 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학자인데 성경을 읽어보니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그 병이 치료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즉 병이 낫는다고 하고 귀신이 떠나간다고 했으니까 나도 한번 해보자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온 교인들이 아이고 교수님, 이거 교수님 같은 분이 할 일도 아니고 지금 3개월이나 이것을 했는데 귀신이 안 떠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근데 이 교수님이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3개월 정도가 지나고 난 다음에 모든 귀신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근데 그 순간 진짜 귀신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자유케 되었습니다. 이분이 자기가 공부한 것보다도 공부한 것으로 사람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아는 것이 많다고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재하시고 예수의 이름이 있는 곳에 치유가 되는 것이죠. 순복음의 신앙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 시작.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만 짊어진 것이 아니라 저 여러분들의 육신의 질병을 위해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안에 내면의 상처를 위해서 내가 다 이루었도다 라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병도 짊어지시고 우리의 낮은 자존감도 짊어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 이름으로 꾸짖을 때 귀신이 떠나가게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12장 28절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노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치유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합니다. 같이 볼까요? 치유된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합니다. 시작. 치유된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요단강에서 물침례를 받았습니다. 하늘문이 열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립니다. 그 말씀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공표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르기 시작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재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사역을 시작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제일 먼저 선포한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이 첫 번째 하신 메시지는 회개입니다.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방향이 잘못됐으니까 그 방향으로 가지 말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주께 가오니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있는 나도 모르는 연약함을 주님 찢어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가 있다면 오늘 그 죄를 던져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치유를 체험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정말 전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과 내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할 때 그 치유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은 이 말씀 바로 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처절한 영적 전쟁을 하십니다. 40일을 주야로 금식합니다. Day and night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밤낮으로 줄였습니다. 이 말은 우리 인간은 금식하면 잠을 자지만 우리 주님은 정말 잠도 자지 않으면서 40일을 영적 전쟁을 했습니다. 마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치유가 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제일 두렵고 떠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왜?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도래시키는 통로로 쓰임받습니다. 그 말은 마귀의 왕국을 예수 이름으로 쳐부시고 들어가서 마귀에게 뺏긴 것들을 갖고 오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귀신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귀에게 질병을 가지고 그 질병을 마귀의 손에 건강을 뺏겼습니까? 오늘 기도하다가 마귀의 대적의 문을 여시고 들어가서 건강을 찾아오십시오. 마귀 때문에 물질을 잃어버린 분이 계십니까? 대적의 문을 허무시고 그 안에 들어가서 마귀에게 뺏겼던 것을 찾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 가지 말씀으로 신명기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뭘로 살아요? 말씀으로. 성경의 저자 하나님의 영 성령의 말씀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을 섬기라. 너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야훼 하나님만 경배하라 라고 하면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죠. 반드시 전도하기 전에는 영적 전쟁이 치열합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 마귀의 나라에 있는 백성들을 마귀는 안 뺏기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뺏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도로 찾아올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임재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아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잡아먹으라 라는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메시지인가? 나는 유대인이고 경건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데 도대체 이걸 왜 먹으라고 할까? 하면서 고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2000년 전에 백부장은 로마 군인이었고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입니다. 휘하에 100명 정도 군인이 있는 그러한 우리나라 치면 중대장 이상의 직업 군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누는 삶을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눠주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환상 가운데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메시지를 듣고 베드로를 모셔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거의 하나님인 줄 알고 막 엎드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나도 인간이다 이렇게 엎드리지 마십시오 하면서 사도행전 2장에서 설교를 엄청나게 잘했던 베드로가 또 10장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 전도를 하자 웬일입니까? 고넬료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따라해볼까요?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경은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 임하면 방언이 터집니다. 성령 임하면 내 자랑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령 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장 38절 이거 암송하셔야 됩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이 능력으로 기름 붓듯 해서 우리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쳐주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성령 우리와 함께 할 때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되는 곳에는요 성령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금종교회는 금요 철야 때마다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성령이 임재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마다 귀신은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치유 사건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마태복음 10장 28절을 읽어봅시다. 그러나부터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치유를 통하여 임재하십니다.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철야 예배 부흥의 날 마지막 날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임재의 세계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함에 귀신이 떠나가고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침례 요한이 아까 예수님께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그가 사역을 하다가 감옥에 갔습니다.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마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침례 요한의 질문에 대답한 것은 뭐냐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뭐가 전파돼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원하면 아멘 해볼까요? 우리 주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냐면, 첫 번째, 맹인이 보게 됩니다.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됩니다. 나병한 자가 치유가 됩니다. 못 듣는 자가 듣게 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곧 치유와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 영과 혼과 육이 치유되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직원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치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믿지 않는 자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귀신이 떠나갈지어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담임 목사님만, 부목사님만, 우리 전도사님, 선교사님들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전도는 영적인 전쟁이다. 시작. 전도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느냐, 마귀에게 하나님 나라를 뺏기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근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기 위하여 이 땅의 귀신을 쫓아내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돌이키는 일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 병고침의 역사를 어떻게 실현시키십니까? 병고침은 오직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데 조금 더 말씀을 더 해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먼저 병고침의 의미, 시작. 병고침의 의미. 병 고치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병 고침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육신, 마음, 삶의 질병, 고통, 이 모두를 치료하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병 고침은 신의 은사가 있는 주의 종이 안수기도 해가지고 치유가 된다, 물론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종을 사용해서 치유한 것뿐이지, 저와 여러분들을 치료해 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만약 치유됐으면 표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밝아지는 것이죠. 몸이 아파가지고 맨날 시름시름 앓다가 치유의 사랑을 체험했어요. 은혜를 체험했어요. 얼굴이 밝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당당하게 살아가겠죠. 다리가 아픈 사람이 치유되면 절지 않고 걷게 될 것이고, 상한 영혼이 치유되면 밝아져서 당당하게 사는 것이죠. 오영대 목사님이 지난 월요일에 와가지고 말씀을 증거했는데, 전도자는 3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랑해야 됩니다. 밝아야 됩니다. 당당해야 됩니다. 혹시 다 기억하시죠? 3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치유하면 이런 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랑을 덧입었다. 그리고 내 얼굴이 밝아지는 것 자체가 전도라는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아파도 돈이 없어도 사회적인 어떤 문제가 있어도 당당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잠시 잠깐 안개처럼 살다가 없어지는 것이고요, 우리의 본향은 저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입니다. 성령님이 그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병 고침은 구원의 결과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병 고침은 바로 구원의 결과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결과가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력을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따라해볼까요?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시작.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아무리 설교학을 박사를 받아도 설교학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설교를 실제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엔지니어링을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를 받아도 실제 기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지 기계를 사용하는 것이죠. 자동차학과에 박사학위를 따고 운전을 갖다가 만드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아를 넣고 시동을 걸고 운전을 할 수 있어야죠. 우리 예수님은 그냥 이론적으로 병 고친 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병까지 짊어지셨다는 것이죠. 구원의 결과로 치유가 임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실제적인 사건이 바로 이 치유라는 것입니다. 성악가가 있는데요, 아주 유명합니다. 서준호 형제입니다. 정확하게 2003년도 장래가 촉망되는 이 성악가가 친구들하고 놀러 갔습니다. 여행을 떠났는데 안타깝게도 교통사고가 당했습니다. 지방병원에서 치유할 수 없어가지고 급하게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철저히 조사를 하고 검진을 했더니 안타깝게도 2가지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지금 이 상황에서 휠체어 평생 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평생 침대에 누워서
살아가야 된다고 의학적으로 결과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이 부분이 마비가 돼가지고요, 목 아래로는 아예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자가 호흡이 안 돼가지고 산소 마스크를 낀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형제도 믿음이 있었고 부모님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완전히 식물인간이 된 자기 아들한테 한번 들어보세요. 어머니가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아들 보고, 중환자실은 영적인 신학대학원이나 마찬가지니 다 마치고 우리 하나님 일 열심히 하자 하면서 아이가 지금 식물인간처럼 되어 있는데 계속 기도해주고 마치 건강한 아이처럼 얘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상황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간증을 들어보니까 몸은 여전히 움직일 수도 없고 호흡을 할 수 없으니까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는데요, 너무 오래 끼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폐가, 인간의 폐 있죠, 폐가 시커멓게 썩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이 이거 이 상태로 두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해서 성대, 여기 목에다가 구멍을 뚫고 기관 삽입술을 통해 가지고 인공호흡을 시키지 않으면 이거 큰일 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치유가 될 줄 알았는데 여기를 뚫으면 이제 성악가의 길을 갈 수가 없겠죠. 그래도 숨을 쉬어야지 사니까, 아들이 죽으면 안 되니까 아버지가 사인을 하고 집에 가서 잠깐 쉬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봅니다. 잠을 자는데 꿈인지 생신지 이런 꿈을 꿨습니다. 황무지가 있는데요, 너무나 황폐합니다. 갑자기 샘물이 솟아오는 환상을 보는데요, 콸콸콸콸 쏟아지는 샘물이 막 넘치더니 그 샘물이 자기 아들에게까지 이른다라는 거예요. 잽싸게 병원에 가지고 의사 선생님 우리 아들 수술하지 않겠습니다. 수술시키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폐를 검사했는데 웬일입니까? 그때부터 폐가 점점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가 호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도 후유증이 올까봐 걱정했지만 후유증이 없습니다. 이제 이 청년이 일반 간호실로 옮겼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일반 간호실로 옮겨가지고 누워있는데 나는 이 형제가 간증하는 거 보고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곧 일어날 것이다. 일어나서 내 다리는 움직이게 될 것이다. 나는 활동하게 될 것이다. 꿈에도 소원인 중앙 콩쿠르에 나가서 우승할 것이다. 나는 1등할 것이다. 할렐루야. 성악가는 콩쿠르에 나가서 1등하고 우승하는 게 꿈이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이 사람이 아픈데도 그 병실에서 이렇게 선포한다는 거예요. 웬일입니까? 어느 날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얘가 입술만 선포했거든요. 까딱 못해요. 거의 마비가 된 상태인데 갑자기 발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엄마 아빠가 특별 새벽 기도해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에 이 청년이 발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다음부터 마비가 풀리더니 벌떡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정확하게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정확하게 입원한 지 100일 만에 완전히 살아서 퇴원을 한 것입니다. 이 청년이 고백하는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은 광립교에서 성가대 솔리스트로 성악가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몇 곡 들어봤거든요. 찬양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걷는 것, 호흡하는 것 하나하나에 그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곳에서 찬양하며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전도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그가 쓰는 것 자체가 전도가 되고 치유가 되고 많은 영혼들을 울리는 기적을 베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치유하는 은혜를 체험하셔서 어디에 가든 하나님을 정말 담대하게 증거하는 이 성악과 같은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고침과 성령의 사역은 무엇일까? 마태복음 12장 28절 마지막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은혜는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와 삶에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한번 읽어볼게요. 병고침은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제가 미리 보내드린 글이 있는데요, 병고침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라고 하면 쉽게 하면 구원을 해주신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 구원의 현실적인 적용이 병고침이에요. 근데 오늘날 성령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행하는 삼위일체적 사역,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줄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하신 사역을 성자 예수님이 이제 성령의 시대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의학계에서 바이블로 통하는 잡지가 있는데 그게 미국 의학협회 저널입니다. 또는 뉴 잉글랜드 의학 저널이 있습니다. 수차례 발표된 내용들입니다. 제가 이걸 전달하는데 조금 전달력이 부족해서 잘 할지 모르겠지만 몇 가지 케이스를 말씀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정형외과 전문 의사가 브루스 모슬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무릎 수술을 비교 실험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지금 여기 무릎이 아픈 환자들이 있습니다. A군 또는 뭐 A팀이라고 하겠습니다. B팀도 환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A팀 환자를 갖다가요 진짜 무릎을 수술합니다. 마취를 하고 무릎을 찢죠. 근데 B팀에 있는 분들은요 무릎 수술하지 않습니다. 실제 살짝 찢지만 수술하는 화면을 갖다가 미리 교묘하게 또는 아주 전문적으로 이쪽 팀 수술하는 걸 틀어놨기 때문에 자기가 수술하는 줄 압니다. 그리고 심지어 맨 끝에 씻는 것까지도 여기서 진짜로 씻어내지 않습니까? 물소리를 내갖고 씻고 물도 튕깁니다. 그래서 여기는 진짜 수술을 했고 이쪽 팀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학술적으로 수술을 하면 3분의 1 정도가 좋아진다고 합니다. 이쪽에 수술한 팀이 3분의 1 정도가 진짜 무릎에 호전됐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여기는 가짜로 수술했거든요. 근데 자기가 수술했다고 믿으니까 3분의 1 이상이 치유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수술하지 않았는데 수술된 걸 믿고 치유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 의학 저널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피와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이거 믿음대로 주님은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이 방사선 치료를 받던 중에 암이 감쪽같이 사라진 환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놀란 게 의사가 뒤늦게 봤더니 방사선을 쬐는 이 기계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한 줄기도 쬐지 못했는데 환자는요 방사선을 쬐다고 믿으니까 병이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일반 사람들도 이렇게 그냥 믿어버리면 치유가 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십자가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걸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치유될 때 다른 사람을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열정이 살아날 때 그 열정을 보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순복음 금정교회가 전도를 위한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그 체험하신 예수님을 증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약효가 미약한 약이 있는데 이름이 EPOH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신기하게 어떤 암 전문의가 이 약을 쓰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EPOH라고 하는 이 약 들지도 않는데 이걸 가지고 치유합니까? 했더니 이 EPOH를 거꾸로 쓰면 HOPE, 호프예요. 희망이에요. 똑같은 약을 주면서 HOPE, 호프, 너에게 희망이 있다. 주님이 치료해 줄 것이다 하면서 약을 줘줬더니 환자들이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말하지 않아도 제 뒤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지은 수많은 죄 때문에 가시면령안을 쓰시고 뚝뚝뚝뚝 흘리시는 피를 바라볼 때 우리의 영혼은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요. 생각과 우리의 모든 초점이 주님께로 다시 한번 맞춰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 십자가에서 피의 못을 바뀌어 흐르고 계시는 예수님의 피가 보이십니까? 그 피는 저와 여러분들이 손으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발의 대못이 바뀌어서 피를 흘리고 계시는 예수님이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갔던 수많은 죄들을 오늘 용서해 주시고 치유하고자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십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요, 치유하시는 주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잠언서 17장 22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오늘 마음의 즐거움이 십자가 때문에 회복될지어다. 그래서 보약을 먹은 것보다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앞에 나아가서 그 기름 부으심에 양약을 한 사발씩 드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마음의 즐거움과 성령의 역사로 양약을 먹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 되는 정말로 전도할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저와 여러분들에게 치료할 수 있는 은혜를 이미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요약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치유하는 곳에 임합니다. 치유 하나님의 나라, 치유할 때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치유할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한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치유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고 그 임재한 하나님을 전하게 되는 하나님의 전도자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병을 치료해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역사와 병 고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그 병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병 고침은 지금도 예수의 영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위하여 끝까지 함께 짊어지시고 가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명 끝날 때까지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옆 사람 인사해 봅시다. 당신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시작. 당신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 죽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천국에 안 갑니다. 그러니까 아프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끝까지 예수님 증거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하여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